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줄거리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젊은이들에게는 겸손히 순복하라고 권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믿음을 굳게 하며 평안하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직전의 본문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심판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스겔 9장 6절에 나타난 사상 및 용어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장 6절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된 심판을 말하며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인치는 사업은 그 성전의 늙은 자들, 곧 장로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베드로전서 5장에서 바로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들을 향한 권면은 조사심판의 배경하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의 과정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사업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심판의 예언 안에서 자신이 너무 무례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도 당신들과 함께 된 장로라고 말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무리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면제받을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분명 이 심판의 결과는 에스겔 9장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는 것이요 그 심판의 대상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결 사업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 장로로 소개하고 바로 뒤에 자신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과 같은 다른 말로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말도 아닌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죄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정결케 된 산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 죄가 아무리 중하다고 하더라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심판대 앞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족함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난다고 하여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도 그 영광의 날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장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베드로는 장로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장로로서의 그들의 사역의 대상을 말하는데 그 대상이 너희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로로서 그들이 돌보아야 할 교우들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우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교인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인들을 만나든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욕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고 과시하면서 휘두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과시하고 휘두르면서 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나의 안에서 혹은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장로는 자신의 권세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자신을 높이고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나의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부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본이 되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본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따라 베드로와 같이 변화될 것이며 이 교회의 본이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쓴 회개의 기도문인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도록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모습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같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 이외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며 그 심판 가운데서 정결함을 입어야 할까요? 베드로는 5절에서 교회 지도자들 이외의 사람들을 젊은 자들이라 표현하며 그들이 취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는 겸손에 대하여 말하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며 마치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옷의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겸손을 취할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담겨진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전적으로 삶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함을 취함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 필요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깐 고난이 될 것이며 오늘 우리 삶의 문제도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잠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굳건하게 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시대소망 67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베드로를 용서하고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 또한 용서하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권세를 부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겸손함과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권세를 부리는 교만함을 취하여 사단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본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